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회개한 자에 대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내용은 여호와의 날에 도래에 앞서 금식 성회를 개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것을 권면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본 단락은 여호와의 날 징벌 이후 회개한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주제를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회개한 선민들에게 긍휼을 약속한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내용을 셋으로 요약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한 선민에 대한 긍휼의 약속입니다. 18절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는 회개한 자들에 대한 은혜 약속의 서론인데요. 여기서 중심이 뜨거우시며 라는 뜻은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와예칸에는 어원상 뜨거운 마음과 열심을 강조하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사람들에 대한 질투의 감정과 시기심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이방의 우상을 섬길 경우 질투의 감정을 느끼신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땅이 메뚜기 떼나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는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뜨거운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은혜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뚜기 재앙으로부터의 회복인데요. 앞절이 회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언급한
말씀이었죠. 이어진 본문은 그 사랑과 긍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밝혀준 말씀인데요. 그중 첫 번째가 메뚜기 재앙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19절 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여기서 응답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이안이라는 단어는 담화하는, 상대방의 말에 대답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앞단락에서 말씀했던 바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인가?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문장은 도라네가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희는이란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단어는 이어지는 문장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특별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서두에서 암시해 준 겁니다. 그 특별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네 가지를 말했는데요. 그것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저들이 흡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는 메뚜기 때의 대재앙에 대응되는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메뚜기 때의 대재앙에 대해서 1장 4절에서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죠. 1장 10절에서도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어진 11절에서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할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야말로 이는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은혜가 차고 넘치는 새로운 새 시대의 새 희망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회개의 효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2장 19절 하반절 내용이죠.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제는 이방인들로 인한 치욕을 다시는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2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북편 군대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하체포니는 문자적으로는 북쪽에 있는 것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직 본문에서만 사용된 이 단어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매우 모호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메뚜기 때의 재앙을 형상화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동해로 서해로 들어가 상한 악취가 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의 동해는 죽음의 바다로 알려진 사해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리고 서해는 팔레스틴 땅 서쪽에 있는 거대한 지중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이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즉 바벨론 군대를 상징한 비유인 거죠. 실제 저들은 여호와의 날에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나라를 멸절시켜 버리셨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내어 쫓겠다는 것도 같은 의미, 같은 표현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막한 광야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은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큰 두 번째는 회개한 선민에 대한 풍요 약속입니다. 압달락은 회개한 선민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대족들을 멸절시킬 것이란 약속이었는데요. 이어진 21절부터 24절까지는 회개한 선민이 누리게 될 풍요와 복락에 대한 약속하심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주어질 은혜의 회복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기서 이 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다마는 지구나 이스라엘의 국가나 국토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에렛이라는 단어와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이는 성경에서 풀이 돋아나고 곡식을 심고 또 기를 수 있는 기초적인 토양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런 토양을 언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는 지금까지 메뚜기 때의 재앙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심히 피폐한 상태였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려워 말 것을 말씀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와 계획이 확고하니 반드시 그 땅이 소송케 될 것이란 확신의 표현인 겁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 문장은 이유접속사 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즉 땅이 왜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건데요. 근데 이 일은 틀림없이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죠. 그럼에도 본문에서는 완료 시제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언어, 예언적 완료형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큰일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역사의 반전, 즉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가리킨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사건을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된 회개 역시 성도들의 완전한 회개를 말한다기보다는 주님의 대속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이해함이 합당합니다. 두 번째는 땅이 얻게 되는 회복의 결과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앞에 1장 20절에서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들짐승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젠 앞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땅이 회복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 결과 들짐승까지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본절에서는 땅의 회복의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가장 먼저 들의 풀이 싹이 나며 그랬죠. 이 본절도 이유 접속사 키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왜 들짐승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들의 풀은 광야의 목초지를 가리키는 거죠. 즉 메뚜기 떼가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버린 황폐한 땅에
파란 들풀이 다시 자라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다음으로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랬습니다. 이 문장도 이유접속사 키로 시작됩니다. 즉 땅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한 건데요. 끝으로는 나무들이 힘을 내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나무들이 그만큼 좋은 열매,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이죠. 처음 가나안 땅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어야 할 정도로 정말 기름진 좋은 땅이었죠.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그와 같은 기름진 땅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약속인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21절은 땅에 대해서 두려워 말 것을 말씀했었죠. 그리고 22절에서는 들짐승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시온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총칭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한 회복은 바로 이 시온의 자녀들을 위함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저들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역의 여건상 가을에 파종을 해서 이듬해 늦은 봄에 추수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때문에 씨앗을 파종하는 10월경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렇게 칭했던 거고요. 추수 직전인 3월경에 비를 내려서 농작물의 성숙을 촉진시켜주는 비를 늦은 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에서는 1년에 2번의 우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시기에 적당량으로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씀은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회복 그리고 축복을 약속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은혜 회복의 최종 결과인데요. 24절이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기서 이 마당은 무언가를 고르고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곡식을 타작할 때 이 평평하게 다져진 마당에서 작업을 했죠. 그런데 그 마당에 밀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타작마당에 밀이 차고 넘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졌던 일입니다. 또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랬죠. 1장 10절에서는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랬던 재앙의 여파가 완전히 회복되고 보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 세 번째로 회개한 선민의 영원한 평화 약속입니다. 이에 대한 25절부터 27절까지는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당한 고난에 대한 배상 약속입니다.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본절은 그동안 당한 시련을 상기시키며 그 횟수대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25절이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는 1장에서 진술된 메뚜기의 때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킨 그 무시무시했던 메뚜기 때의 습격이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전에 보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쉴라호티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중대한 사명을 맡겨 파송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범죄한 유다 백성을 응징하는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사용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는 이성 없는 메뚜기 떼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심을 의미하는 건데요. 아울러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님은 큰 군대로 묘사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메뚜기 떼의 습격이 크고 강한 군대의 습격만큼이나 유대 땅을 황폐화시켰음을 전제한 표현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대한 메뚜기 떼로 인하여 폐허가 된 횟수만큼 되갚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당한 고통과 시련의 세월만큼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환난도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도 하나님뿐인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역사의 분기점에는 범죄와 회개라는 원인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물질적인 은혜 것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26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의 이 풍족히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사보아흐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배가 불러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가리킨 표현이죠.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는 찬송을 하라는 권면이 아니고요. 저들 스스로 찬송을 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앞에 12절에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했고 13절에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권고했는데요. 그처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저들이 이제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온 상황을 이렇게 표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약속인데요. 27절이죠.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본절의 이 첫 단어는 그런즉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을 알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알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면서도 그 유일신이 자신들과 함께 해주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이나 이방 군대의 침략에 의한 고난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와 같은 말씀에는 사실
신약 구속사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주님의 대속이 완성된 신약 시대에서만 가능하고 실제로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바벨론 포로 이후 유다가 이러한 은혜를 입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어진 다음 단락이 바로 신약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란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사실 모두 신약 시대를 예언한 메시지로 이해함이 합당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행불액은 전적으로 자기하기에 달린 문제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본 단락에서의 각종의 충만한 은혜는 근원적으로 온전한 회개를 조건으로 하고 있음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앞에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19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그랬죠. 또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랬고요. 20절에서는 북편 군대의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소해로 몰아 넣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2절에서는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23절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고 했고 24절에서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27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앞에 19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을 가리키심인가? 이는 앞에 12절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요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물론 본문에서 언급된 회개가 가리키는 궁극적 의미는 주님의 대속을 상징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개인적인 삶도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범죄한 자에게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은혜는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더해 주시는 은혜는 공짜가 사실 없는 거예요. 또한 구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순종하며 바르게 섬기는 행위가 그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그것은 회복의 은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 재앙도 저들이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심판 역시 어쩌다 우연히 닥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25절에서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배반한 삶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성도의 행불행은 반드시 자기 하기 나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행도 자기 책임인 것이고요.
행복도 자기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의 기업 역시 동일한 원리 되는 거죠. 절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보다 하나님 역사에 헌신적이기도 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성도의 행복과 축복은 절대 그냥 오는 것이 아닌 까닭입니다. 모두 다 자기 하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는 본문에서 약속된 모든 은혜가 신약 시대를 가리킨 상징적 묘사라는 측면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본문에서 약속된 풍성한 은혜의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회개를 전제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회개의 요소에 대해서 12절에서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고요. 13절에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말씀했습니다. 15절에서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그랬고요. 16절에서는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할 것을 말씀했죠. 17절에서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전한 회개가 과연 인간들로서 가능한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신용은 낼지 모르지만 온전한 회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본문에서 약속된 회복은 받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1차적인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당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 후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귀한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귀한 이후 역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산 세월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1차 귀환이 이루어졌던 때가 BC 53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기록한 연대는 대략 BC 432년일 경우로 2년경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100여 년도 채 안 되어 이스라엘의 신앙은 완전히 곤두박질을 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에서 풍성한 은혜의 회복과 함께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는 신약 시대라는 은혜의 시대를 상징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신약 시대 성도들이 받을 축복을 나타낸 하나의 비유였던 것이죠. 때문에 신약 시대 성도들이 받게 될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묘사해 준 바 있죠. 이사야서 65장 20절 말씀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아이와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만큼 풍성한 은혜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묘사인데요. 이어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지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약속된 회복의 은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과연 누구의 공로이냐라는 건데요. 이는 우리 인간들의 행위의 결과는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대속의 은혜의 결과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셨음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 메뚜기 떼의 습격과 같은 재앙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죄가 적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방의 침략이나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역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모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공로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회개해 주신 결과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어주신 주님의 희생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자기 행할 일은 행치도 않으면서 은혜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해 기갈 들린 사람처럼 늘 평안과 평화만을 부르짖는 것, 참된 신앙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차고 넘치는 풍요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던 거고요.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파묻혀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구약 성도들이 살아간 삶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비교해 본다면 이게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는 차고 넘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깨닫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크시군 하나님의 은혜를 닫고 살아가는지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고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은 바 있었습니다. 알지 못했을 때는 우매하여 내가 행할 일은 행치도 않으면서 부르짖어 달라고만 외쳤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깨닫는 은혜로 더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